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40일 연속 새벽 예배 둘째 날 예배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역시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면서 40일 동안 계속 전해드리는 말씀이 성경 66권에 나오는 기도 용사들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위에 많이 알려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되므로 이 어려운 코로나19와 또 계속되는 장마와 산사태 또 태풍이 온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먼저 찬송가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290장 통일찬송은 412장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너리에 비네 주 너리에 비네 주 너리에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너리에 비네 주 너리에 비네 주 너리에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구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저너리에 비네 저너리에 비네 저너리에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소돔성을 위한 기도입니다. 본문을 우리는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예배 후에 창세기 18장과 19장을 묵상하면서 읊조리면서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에게 깜짝 놀랄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소돔을 향해 출발했으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길에 서서 그 길을 가로막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뢰었다. 진심이십니까? 죄 없는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과 함께 쓸어버릴 작정이십니까? 그 도시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죄 없는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과 함께 쓸어버리시겠습니까? 의인 50명을 봐서라도 그 도시를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저는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않고 죽이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께서 공정하게 심판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소돔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그들을 봐서 그 도시를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습니다. 한 주먹에 지나지 않는 제가 감히 주께 말씀드립니다. 50명에서 5명이 모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명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그 도시를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45명이 있으면 내가 그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뢰었다. 40명밖에 찾지 못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이 있으면 그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아뢰었다. 주님, 노하지 마십시오. 30명밖에 찾지 못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만 찾을 수 있어도 내가 그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더 강하게 아뢰었다. 주님, 부디 참아주십시오. 2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멈추지 않고 아뢰었다. 주님, 이번이 마지막이니 노하지 마십시오. 10명밖에 찾지 못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10명 봐서라도 내가 그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떠나셨다. 아브라함은 집으로 돌아갔다. 이 말씀 읽으면서 안타깝죠. 의인 10사람 6번 제 기도인데 7이 완전수인데 마지막 한 번 더 한 사람만 있어도 이성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기도를 왜 드리지 못하셨을까?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이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아브라함의 소돔성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첫째, 등장인물은 소돔성의 사람들입니다. 롯의 가정을 방문한 남자 손님, 천사들이죠. 남자 손님들을 보고 소돔 백성들이 물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롯의 집을 에워싸고 소리칩니다. 이 저녁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창세기 19장 4절 5절이죠. 무서운 동성애자들 그리고 음란한 소돔성의 모습을 4,000년 전 도시 소돔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역하는 롯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이놈이 들어와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해하리라. 의인이 핍박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죄악과 심판의 기준은 음란과 살인죄인 것 같습니다. 둘째, 등장인물은 롯과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입니다. 천사의 긴급한 대피 경고입니다. 이외에 내가 속한 자가 어디 있느냐? 네 사위나 네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고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려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창세기 19장 12절 말씀을 하실 때 정원한 사위들은 어땠습니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들었습니다. 평상시에 롯이 자녀들과 정원한 사위들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함께 영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등장인물은 롯의 처입니다. 억지로 끌려 나왔으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 말씀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계속해서 오고 오는 시대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롯의 처처럼 세상을 바라보지 말아라. 미련을 두지 말아라. 불쌍한 자가 됩니다. 지옥에 갑니다. 네 번째 등장인물은 롯과 두 딸입니다. 육신에 속한 성도의 모형입니다.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겨우 소알성으로 대피합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오른편 강도처럼 겨우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소돔성들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어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위대한 능력이고 응답입니다. 다섯째 등장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영에 속한 성도의 모형입니다. 사명자의 모형입니다. 말세 성도의 귀감이 되는 구원받은 자의 조상이 되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75세의 부름을 받아 25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약속의 언약을 믿고 기도하여 100세 아들을 얻었던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는 25년 동안 기도하면서 한마디 불평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100세 얻은 아들을 모리아 제단에 바쳐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부활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불로 번제로 태워서 바쳤다 할지라도 죄 가운데에서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한 가지 거짓말 못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 만민에게 복을 주어야 할 약속의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 손해이지 내 손해인가? 아브라함 손해인가?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개들에게는 유괴양이 없다고 합니다. 강제로 유괴양에 걸리도록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시카고의 한 의사는 개를 실험 대상으로 유괴양의 원인으로 생각하는 걱정, 긴장, 불안 등 여러 가지를 인위적인 방법으로 실험해 봤습니다. 결국 그는 개를 사용하는 실험을 포기하였습니다. 동물의 세계는 이처럼 결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새도 자기 이웃에 사는 새보다 더 많은 둥지를 틀지 않습니다. 어떤 여우도 자기가 잠자고 숨을 쉴 수 있는 굴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는 이유로 안절부절하거나 의심 걱정하지 않습니다. 다람쥐도 한 해 겨울이 아니라 두 해 겨울을 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밤이나 도토리가 없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개도 자신이 노후에 먹을 뼈다귀를 땅속에 충분히 묻어두지 못하였다고 해서 잠을 못 자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믿고 순종하는 만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 나의 가정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고륙 친척을 위하고 장망성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를 위해서, 북녘 땅의 내 동포들을 위해서, 유정자들을 위해서, 세계에 흩어진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새벽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열매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계 민족에게 복을 주심하고 약속하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은 이방 나라이니 아브라함은 세계 선교의 기수입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교회의 기도가 그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유언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란 말은 말투스라고는 헬라 원어입니다. 순교자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부탁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충만받기 위해서 초대교회 120문도는 기도하여 능력받고 성령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국민일보에 금식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가? 왜 새벽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가? 왜 가정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가? 코로나19가
바이러스가 어디에서 간첩처럼 어디에 연기처럼 나올 수 모르는데 지난 부활절 날 교회로 모입시다. 참으로 안타까운 교회의 현실입니다. 깨닫는 자가 은혜입니다. 먼저 깨닫는 자가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야 시대 숨겨진 7,000명의 용사가 되어서 한국교회를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세우고 평화 통일을 세우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가정은 그림자처럼 더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뜨거운 피, 예수의 피. 아버지여 성령으로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 새벽에 일어나서 부르짖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한국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 묻은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사랑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어서 아버지여 힘쓰고 애써 기도해도 쇠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독수리 같은 새 힘으로 일어나 전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불씨를 태울 수 있도록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과 가정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치유, 축복하심이 이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풍력당의 내 동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 통일을